찬송가 172장 사망을 이기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공경의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이 성도가 죽고 더 나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부활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단순하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란 단순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 발전된 존재,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죽어야 살아나게 되고 썩고 나서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어졌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어지나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육의 몸으로 심어졌으나 곧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고 살아나는 것이 아닌 육에 속하였던 욕되고 연약하고 썩게 되는 우리가 영광스럽고 강하며 썩지 아니한 존재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라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그렇게 될 날을,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기대에 찬, 소망에 찬 우리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45절로 49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하였던 생명이 된 아담과 살려주는 영이셨던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저희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할 형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에 속한, 흙에 속한 자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궁극적으로 속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하늘에 속한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입게 될 자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속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입게 될 형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강교회 50주년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도움들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감사함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을 품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 준비하고 있사오니 세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고, 세강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세강교회를 붙잡아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세우신 유천진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사오니 주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결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위해 깨어 이 시간 모인 주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향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